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오늘 저녁 예배 말씀을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예, 그렇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어떤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과정이 있어서 처음에는 많았는데 점점 줄어든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9장 오늘은 25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9장 서두부터 처음 시작으로부터 조금씩 좁혀져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면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들 안에는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씨앗들이 나의 자손이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씨앗 가운데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처음부터 제외가 됩니다. 그럼 이삭을 통하여서 그럼 이삭의 경우를 보면 이삭에게 아들이 있는데 야곱이 있고 또 에스가 있는데 에스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또 출애굽의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출애굽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던 애굽은 제외시키시고 이스라엘 12지파만 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29절까지 내용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1세기의 경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남아있지만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머지는 다 탈락이 되고 제외가 되고 하나의 힌트,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혈통이라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혈통 가운데서도 이스마엘은 제외가 되고 이삭을 통하여서 이삭의 자녀들 중에서 또 에서는 제외가 되고 야곱과 12아들 중에서 많은 수가 있었지만도 출애굽 시대 가운데 애굽 사람들은 제외가 되고 12아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않도록 작정도 하셨으며 또 그것대로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가? 풀이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부르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의 범위를 단계별로 축소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 단계의 이스라엘에 변함없이 신실하셨다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사도 바울은 설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만 주어지고 이스라엘의 다수는 구원 밖으로 머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다수 가운데 소수만이 남은 자만이 있고 소수만 남고 소수가 남는 이 일들 하나님께서 채를 치시는데 채 안에 남은 환난의 채 가운데서도 알곡처럼 남아있는 소수만 남게 되고 나머지 분량을 처음 선택한 이 유대인들에게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통과하지 많은 분량들의 사람들을 다른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25절에 보면 바울은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의 백성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기들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다, 나의 자녀다, 아버지다,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 홀만 믿고 있는 경건한 모양만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언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을 사도 바울은 인용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곧 적용하여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한다는 말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이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24절 말씀,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그래도 이러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니. 26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7절에 참 중요하고도 어떻게 보면 아주 레디컬하고 위험한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주었죠. 말씀을 들으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의를 입술로 아멘으로 그렇습니다라고 시인하는 아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서 우리가 꿈틀거리는 하나님 맞습니다라고 꿈틀거리는 그 반응이 할렐루야고 찬송이고 고백이고 기도가 되고 또 다른 형태의 아멘이고 입술의 시인의 고백과 구원의 이런 하나님의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내 인생의 표대를 두고 살아가게 되는 참여와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을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마땅히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이끌어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완전하라고 합니다. 완전하라, 어떻게 보면 숨막히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선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무궁한 하나님의 기업들을 주시면서 손에 잡히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 같아서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두 부부가 상의해서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행위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데 믿음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시간이 점점 가고 내 상황을 바라보니까 내 나이가 100세가 가까워오는데 어떻게 나는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아내도 여자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생산을 할 수 없는, 어느 면모로 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출산할 수 없는 그런 형태를 띄게 되었을 때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현실을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벽을 느끼게 되었을 때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행위가 아닌데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완전함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과의 협약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습니다.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큰 민족을 이루는 첫 번째 아들을 낳았다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기뻤지만 하나님은 기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86세 아브라함의 때에 그때부터 침묵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침묵하셨습니까? 13년간 침묵했습니다. 잘 지내는 사람, 순종하고 잘 따르고 잘 섬기는 사람, 잘 예배하고 서부하는 사람이 갑자기 히트 하나만 주십시오.
갑자기 침묵을 하게 될 때, 예, 그 정도면 됩니다. 침묵을 하게 될 때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잘 웃는 사람이 웃지 못하고 침묵을 할 때 이게 어떤 일인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고독하고 괴로운 일이 없죠. 하루를 넘어서 일주일이 넘어서 1년을 지나서, 아니 13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아브라함은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본토와 친척 아비집까지 떠나와서 나름대로 끝까지 버티다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웃지 아니하고 침묵하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아브라함은 고심이 있겠습니까? 13년이 지난 그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뭔가를 잘 보일 일을 했는가,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위가 있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13년간 침묵의 기간을 가시고 침묵을 깨뜨린 그 시간, 그 정점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시점도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때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마침내 입을 여시면서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첫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현실로 나를 대하지 말고 끝까지 너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은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는 거야. 부활의 영성을 가지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성과 과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나는 완전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행위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섬김과 봉사 행위를 다 했는데 뭘 더 드리란 말입니까? 인간은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이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럼 없이 고백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달려드는 행위입니다. 그냥 표대 하나 정하고 하나님께 연약하지만 또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또 쓰러져도 일어나고, 쓰러진 상태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으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원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계산하며 타협하며 이것으로 하나님 퉁치십시다 라고 어쩔 수 없이 행위로 나타나는 그 행위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는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대인이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책망하신 바리새인들, 박하와 채소의 근처의 11조까지 드렸던, 철저하게 드렸던, 정말로 신앙이 대단했던 그들은 중심을 빼놓고 외형과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였고 이것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였던, 하나님과 무엇을 맞바꾸려고 하였던 그들의 잘못된 의로운 행위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습니다. 행위는 있지만 중심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참된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부부가 한 집에 살고 한 이불을 덮고 살지만 내가 할 행위 다 했다. 마음은 주지 아니하고 중심은 주지 아니하고 밥은 차려주고 돈은 갖다 벌어주면서 내 행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부부의 행위가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 중심을 드리는 것, 주님은 그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9장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자들의 한계를 규정하십니다. 설교 소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9장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지만도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삭의 경우에서는 에서는 제외가 되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만들었는데 12아들의 많은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들어가서 큰 민족이 되었지만 그 민족 안에서도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배계층이었던 애굽 족속들은 제외가 되고 거기서 12지파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1세기 경우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만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면 한 여인이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올라가고 한 여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함께 협력하고 행위를 하고 있지만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이삭은 구원을 받고 이스마엘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에서는 구원을 받고 에서가 아닌 야곱은 구원을 받고 함께 일을 하고 웃고 협력하며 서로 좋은 것을 먹여주지만도 한 사람은 휴거당하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는 뼈저리게 아픈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경험한다. 그것을 두고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오늘 2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남은 자는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가 도둑놈이고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어쩔 수 없는 기질과 인생길이지만 그 처참한 상황들 속에서도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 누군가가 버려버렸던 그 기회를 얻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였던 그 야곱을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그에게는 의가 있는 거예요. 행위는 더러운 행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토기장의 비유를 가지고 에서는 버리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다 하는 것을 단순한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인 행위라고 하면서 그냥 그대로 꽉꽉 믿어라 이렇게만 들리십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는데 과연 야곱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 불의입니까? 야곱을 버린 것이 하나님 불의입니까? 굉장히 신비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학문처럼 보이는 이 예정과 선택에 관한 교리 안에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우시고 믿음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을 때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드는 라합과 같은 사람들은 그녀가 기생이지 않는가 지금까지 살았던 불의한 모습들을 떠들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는 탐욕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긍휼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혈통이라고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그 기회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며 그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를 밀어내시고 사도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처럼 보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그 수 가운데 포함될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환난을 이긴 자는 남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환난을 이겨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환난이라고 하는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한 아모스 9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가운데서 채질을 한답니다. 여러분 채질 아시죠? 옛날 성경은 키질입니다. 던지면 어떻습니까? 던지는 순간 무게 중심이 있는 사람, 알곡으로 무게가 중심이 있는 사람,
예수의 신앙이 있는 사람, 메시아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알곡은 그 치 안에 그대로 남게 되고 환난 가운데서도 쭉정이 같은 신앙생활,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공중으로 올렸을 때, 체질하였을 때 바람에 날리오게 됩니다.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 시험하시지만 택한 백성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달려갈 부르심에 합당한 표대를 향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남은 자는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시선을 주님께만 맞춥니다. 그리고 집중력을 가집니다. 집중력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산만한 사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계속 복잡합니다. 계속 귀신의 영이 들든지 잠령에 들든지 자아의 도취가 되든지 나를 스트레스 받게 했던 그런 환경 가운데 끊임없이 지배를 당하면서 설교를 듣든지 평생 그렇게 끌려갈 것입니까? 아니면 물리치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같은 시간이라고 여기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시선을 주님께만 맞추는 것은 집중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집중력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연연했던 것을 정리하십시오. 바울이 오늘 낮 말씀 가운데서도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이전의 것들을 버리고 잊었다고 했습니다. 이전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관계, 아픈 기억, 좋은 기억들이 있지만도 그것을 정리해내지 아니하면 두 목표가 우리의 미래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저울질하면서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한 길에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집중하는 그리고 전진하는 인생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시대 가운데 많은 외침이 믿음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근데 99%가 가짜입니다. 왜 99%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길이 사방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란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이지만도 가장 진실한 믿음과 유효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자 앞에 설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최고의 왕이 있습니다. 최고의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중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가 마지막 환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채 키 밖으로 떨어지지 않는 참된 알곡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 그리고 끝까지 시험과 환난을 이긴 자는 남은 자가 되고 알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국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오늘 낮에 주신 말씀과 같이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인생 속에 끝까지 남은 자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험을 계속 걸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난 시험에 도태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계속 하나님 남은 자로 들어가야 되는 그 책 알갱이 가운데 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버리게 해주세요. 과거를 정리하게 해주세요. 전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기도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가 구원을 받으리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고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부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에 하나님 표대를 정하고 끝까지 초지일간 하나님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13년간의 침묵의 기간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예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공백 기간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비록 연약하지만 죽을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믿음을 올려드리고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가정과 신앙생활을 중심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연습을 지금부터 새롭게 세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긋난 신앙의 세팅이 있다면 하나님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새로 수정해야 됩니다. 지금 수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수정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새롭게 세팅하여서 단추 하나부터 잘 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이삭의 때로부터 야곱의 때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걸러서 끝까지 1세기에 아버지 남은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첫 단추를 잘 깨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긋난 하나님 단추가 있습니까? 어긋난 신앙이 있습니까? 나의 자아의 하나님 발걸음이 있습니까?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치게 하여 나중에 고치면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와장창 무너져야 됩니다. 바벨론이 망할 때 같이 망하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남은 자가 구원을 얻으리니 약속의 말씀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서 지난 과거를 정리하며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주의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뜻을 정하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유혹과 미혹을 이기게 해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주께서 맡기신 사역과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여전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전진한 발걸음이 성도의 미래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이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의 알곡의 반열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